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올려졌던 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엄마의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호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죠. 6학년 시절에 시골에 있는 어느 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산골 깊은 시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린 시절에 그 운동회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그 운동회에 만국기도 달려져 있고 또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운동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호준이라는 청년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만 계세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운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머니와 같이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한 바퀴를 도시고 나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이를 학생들이 이 운동장 바닥에 있는 종이들을 이제 줍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달리기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업어야 되는데 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대신하게 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엄마에게는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 엄마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선천성 불우병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뼈가 약합니다. 물러져가지고 허리가 굽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등에 어린 시절에 보시면은 영화나 보시면은 곱사등처럼 뒤에 뼈가 튀어나오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을 얻고 싶어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할머니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엄마 보고 할머니한테 업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 남자아이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을 알고서 엄마를 등에 업고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엄마는 쭈뼛쭈뼛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가 국추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불우병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놀림받을까봐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성 불우병이나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지내셨는데 우연찮게 저녁에 집 밖에서 응아하고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성대묘사가 부족해서 좀 소리 잘 못 냅니다. 응이하고 그렇겠지요. 응애하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호기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어머니께서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남자아이가 아마 갓 태어났는지 한 살이 됐는지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오늘처럼 아마 오늘보다도 더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자신 돌보기도 힘든데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친자식처럼 사과하는지를 해가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해져서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다른 어머니 같으면 입학식이 되어지고 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선천성 불우병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엄마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조롱당할까봐 그것이 아파서 엄마는 바깥에 마음이 아프지만 어린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나가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어머니를 운동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어머니에게도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자 그리고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웅덩이로 돌아가서 상을 받고 나서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선생님이 이제 물으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옆에 계신 분이 누구니? 저 같으면 아마 좀 우물쭈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참 사랑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안고 이제 상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호준아,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가는 업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이는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어머니를 사랑으로 모셔드렸고 또 장성에서 이제 도시에 나가서 직장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홀어머니를 이제 좋은 곳에 모시려고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객지에 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한국에 부모님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객지에 와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쁩니다.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뜸하게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이제 술집에 가서 술자리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아마 셀폰이 있었던 모양이죠. 셀폰이 울리는 거예요. 찌리리가 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호준아, 나는 5분만이라도 바쁜지 아는데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나는 네 음성을 듣고 싶어. 근데 이 아들이 말하기는 어머니, 바빠서 지금은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겠네요.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하고서 대충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화가 마지막 어머니와 통화하리라고는 이 호준이라는 청년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어머니는 이제 병으로 일찍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후회를 하겠죠. 그것이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라니. 이렇게 어머니가 당신의 소원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묻혀 계시는 저 시골에 어느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비도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어머니의 등처럼 그걸 만지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춥지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서 그래요. 엄마가 저를 업고 싶으셨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궁봉에 있는 그 무덤의 흙을 만지면서 흙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저를 업으셨네요. 무겁죠? 이제 엄마 드디어 엄마의 소원을 이루셨네요. 엄마가 저를 업으셨어요.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엄마, 그동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바쁘다고 엄마의 통화를 끊어버렸다는 것 죄송합니다. 라고서 이 청년은 그렇게 하고서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고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호준이에게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당신은 핏값으로 산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도 그분에게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 때 호세아가 있을 시대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인데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것 같으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직하게 부정부패를 통해서 돈을 탈취하게 되어졌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은 똑같이 힘들게 고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세요. 바쁘신 분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면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전에 오신 것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도 오신 것 참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이들은 어떠냐면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충고를 하시죠. 사랑의 조언을 하시죠. 이렇게 살아야 돼. 나쁜 곳엔 가서는 안 돼.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는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조언을 하고 끊임없이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섭으로 여긴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옛날 80년대 노래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일어나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교회 갈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거 해라, 왜 그랬느냐 야단을 들으니까 좋은 소리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좋은 소리도 나중에는 잔소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자꾸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결국은 미혹되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잘못된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부담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원할 때 와서 제사도 드리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왜? 아플 환경을 봐도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죽으라고 일을 하시는데 뭐가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세요? 잘 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기도해도 낫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마음은 편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마음도 불안해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굶주려져서 이제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쁨도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가? 하나님 떠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왜 그래?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요즘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간섭으로 또 벗어나서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서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목구멍이 포동청이라고. 처음에는 돈을, 아빠 엄마에게 돈을 받아서 나왔는데 나가다 보니까 돈도 다 떨어졌나 봐요. 먹을 것도 없죠. 그다음 잠자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강도질을 하게 되어져요. 원치 않는데 착한 아들들이, 딸들이 결국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가게에 들어서 물건을 훔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집을 나간 가출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이 상하죠. 안타깝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바깥에 추운 데서 지금 떨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무엇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살 수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찢겨지고 마귀에 의해서 도적질 당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절망에 처하다 보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인간 부모의 마음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고생하다니.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집을 나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났다면,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을 가서도 그런 찬송이 있죠.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 돌아오, 어서 돌아오. 주무시지도 않고 밤마다 문 밖에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부모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아예 하나님도 모른 채 바깥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단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아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기 전에는 누군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깨달음의 영을 주셨어요. 뉘우치는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나 제가 봉사를 하다가 때로는 짜증이 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피로야 너는 지금 잘못된 일로 가고 있어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 정신이 아니야. 왜 그럴까?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나왔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깨달음의 영이 마음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하늘연교회 성도들아,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어. 돌아와라 라고 깨우침을 주세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깨달았으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가다가, 이게 똑바른 길입니다. 똑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다가 갑자기 피곤하고 지치니까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바꿔버려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피로야, 너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깨달음이 오자마자 저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고집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키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바꾸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돌이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들? 먼 나라로 갔어요. 이게 미국으로 갔는지 사모아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괌으로 갔는지 유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자마자 그곳에 기근이 와서 이제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서 결심을 하고 행동이 옮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에서는 아무리 말로 하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서 이미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려고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시겠어요. 물론 용서하셨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간에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누구 앞에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우세요? 여러분들은? 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창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용기.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죄 없다고 자꾸만 죄를 숨기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죠, 반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잘못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뉘우치는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어느 부모가 악하지 않고서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는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이죠? 그렇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용서를 빌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호세아 6장 2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치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치료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찢겨졌어요. 사람들에게 찢기고 환경에 찢겨졌어요. 힘이 들어갑니다. 누구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식들을,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탕자의 아버지는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몸의 상처를 싸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후에 보면 달려가서 안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안으시고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잃어버렸던 거 다 되찾아 주십니다. 그 되찾아줬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좋은 옷을, 가장 최고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의류가 가장 최고 브랜드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입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셨어요. 저는 이렇게 반지가 없지만 최고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한 100캐럿, 1000캐럿이 넘어가는 멋진 반지를 끼워주셨겠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겨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얘기처럼 마귀는 와서 도적질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살맛이 납니다. 삶의 살맛이 나요.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어떤 것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체험이죠.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직접 겪어봐야 알지.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이러신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셔,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사랑하고 엄마가 직접 품어주는 사랑을 받아보면 그 자식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식은 야고보서에도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실 텐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것이라. 하나님 영적인 부모를 두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다가오십시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문제를 껴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힘든 문제를 안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혹시나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의 고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